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편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편지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전할 것이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가 참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직접 교통편도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먼 곳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도 있고, 또 문자 보내도 문자로도 서로 연락이 통하고, 요즘에 톡이라고 해서 간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길게 뭔가 글을 쓰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정말 단어가 몇 단어 안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심지어 이제 말도 그렇고 그림으로 이제 소통하는 그런 상황도 보게 됩니다. 그림 하나 보실까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잘했다, 축하해, 이런 게 이 그림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다음, 저 말고 다음 그림. 이거 망했다, 슬프다, 힘들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 그림 하나로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글이나 간단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참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오해도 생기기도 하고, 좀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서는 참 길게 이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절 이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내가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까? 옆에 계신 분들 고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신년 인사회 때 우리 이제 각 교회마다 나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한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왜 혼자 나오셨나 이랬더니, 작년 말에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 개척 목사님이었어요. 전도 목사님. 나와서 이제 자기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니까, 아직 교회당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자기 집에, 아파트 집에 있는데 성도는 5명, 자기 아이들, 가족들 딱 모여서 예배드리나요. 그러면서 아주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올해 20명의 성도를 주시옵소서. 용감한 분이에요. 요즘 이 코로나19 이 참 어려운 시기에 개척을 하시고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참 나는 참 저런 분에 비하면 난 너무 부족하다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참 이런 교회들도 있고 참 힘든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제3영도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동력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자,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동력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참 멋진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억이고 기억하면 기도합니다.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기억할 때 우리 뭐 합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위해 기도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정을 기억하십시오. 또 그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기도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오늘 말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알죠?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예.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 날씨가 화창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또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가르침, 그 암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주 깊숙한 부분까지 아는 그런 알을 의미합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교회 일도 하고 다 하는데 어떤 때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금 제가 곧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 파는 사람 만나는데 잘 팔리게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집도 팝니다. 때로는 병원에 간다 그래요. 목사님 병원에 갑니다. 제가 수술 잘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요. 전화로도 기도해 줘. 만나서도 기도해 줘. 병원에 가서도 기도해 줘. 예? 여러분 참 목사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같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아까 2부 예배 때 제가 얘기했더니 마치고 어떤 분이 쫓아오시더니, 목사님 이번 주 목요일날 제 이사했는데 이사 예배에 오십시오.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서 또 한 가지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 중에 혹시 좀 좋은 아가씨가 있는지, 혹은 좋은 형제가 있는지, 제가 이제 눈에 보면 또 서로 좀 소개시켜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소개를 시켜 주기도 합니다. 잘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이 중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뭐냐면요, 처음에 서로 소개시켜줘서 누굽니다 그렇게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친해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결혼해서 한 가정이 되는,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이 복음을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쳐 줬는데, 너희에게 가르쳐 준 이 하나님을 너희가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 소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 가지로 좀 더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시진 않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얘기하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으로 저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요 앞에 1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러면, 그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데 이 일을 위하여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기업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두 가지 해석 다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옳은 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해석할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 기업이 되게 하겠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를 지내고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도예요, 성도.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말이 뭡니까? 상속받는 유산, 이 재물, 보물, 이 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에 가면은 이 금고 있잖아요, 금고. 집에 개인 금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고 안에 뭐 넣어놓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넣어놓습니까?
저는 뭐 금고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뭘로 놓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보면 어떤 거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집문서, 땅 문서, 다이아몬드, 뭐 돈, 귀한 것들 거기 다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딱 보호해 놓잖아요. 보호해 놓잖아요. 그게 보물이에요. 자기 기업이에요. 자기 재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기업이다. 너희가 나의 보물이다. 제3영도교회 너희가 나의 기업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영광. 내가 뭐라고? 내같이 하찮은 사람이, 내같이 못난 사람이 우리 제3영도교회가 전국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뭐 그래 대단한 교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교회인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기업이다. 나의 보물이다. 여러분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존감이 자꾸 떨어질 때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참 못났다. 이렇게 내가 자꾸 연약해 보일 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기업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데 그 기업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어떤 기업을 주십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않는, 변함이 없는,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기업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의 기업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완전한 은혜는 아니죠. 마지막 날 천국에 올라가서 그것을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더라도, 혹시 우리가 여기에서 힘들고 또 낭망스러운 그런 형편들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곳에서는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 하늘의 기업,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으로 인해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업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다가도 사라지잖아요. 없어지려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붙들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폭발력, 강력한 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다는 거예요? 강력하다. 강한 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시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죽음의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 그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보좌에 올리시고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멋진 말이 그 뒤에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이 보고 있는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세요. 22절 한번 2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부활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만물이 복종하시는 그 주님이, 예수님이 누구의 머리가 되셨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왜?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의 주님이고 너희의 머리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할 거니까 평안을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내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져 가고 우리의 삶은 더욱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소원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뭡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거는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이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일이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된다. 개역 한글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를 보면 푸뉴마라고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뉴마라는 말은 뭐로 해석이 되냐면 성령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스승인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무지와 어리석은 것뿐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밀의 계시로 알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전도하러 가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논리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는 지식으로는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어요. 믿음을 갖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선 가르치는 사람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뭐 신학 박사라서 성경 읽습니까? 여러분 다 신학 박사라서 성경 읽어요? 신학 공부해서 성경 읽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식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이게 이런 말이야.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 하나님, 내가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지식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지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또 마음에 결심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오셔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런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 이 조명,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컵을 하나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도들이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이 펌프를 가져와 가지고 컵에 대고 이렇게 공기를 빼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무디 선생님이 아, 그래, 뭐 그렇게 하면 공기가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컵이 안 깨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답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전자를 가져와 가지고 컵에 물을 딱 따랐습니다. 물이 콸콸콸 넘칠 정도로 물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딱 보여주면서 여기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물이 꽉 찼다고 생각하면 여기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나갔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꽉 채워져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꽉 채워져 있어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깐 받는 그런 것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살 때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있었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치료하시다가도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던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으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1년 365일 그냥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직장도 다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결심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2022년 새해를 시작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